할렐루야.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때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법 긴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벌써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창세기 말씀 1장부터 지금까지 논스톱으로 이제 달려왔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사건들, 그리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의 시작, 유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까지 이제 야곱이 12아들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후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죠. 축복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언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자신이 죽게 되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친과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장사되어 있는 그 묘실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야곱은 침상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으로 그의 생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50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 야곱의 장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자가 상주가 되어서 모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상주가 보통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동방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아주 고대의 유목 민족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그 민족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을 좀 낮추어서 보는, 여성들의 권리라든가 입장이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조금 여성들 입장에서는 고생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좀 차별하고 좀 낮추고 남자를 존대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것은 이제 단순히 노동력이 남성에게서 나온다는 개념을 넘어서 뭐 효의 개념이라든가 조상들에 대한 제사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상속을 내려주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첫째 아들의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의 풍습 때문에 첫째 아들이 그 집안의 장래의 풍습에 그 이제 권한이 있죠. 마치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주도 첫째 아들이 맡아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 그 집안의 어른들, 그리고 그 집안의 여러 행사들을 주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집안의 장자 중에서도 장자가 그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물론 그 제사의 풍습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자가 아니고 차자라고 해서 차별을 하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풍습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자를 존대하고 또는 또 첫째 아들을 더 존대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에 첫째 아들 르우벤의 모습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건 아닐 거예요. 르우벤도 자기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서 정말 슬퍼하고 함께 울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함께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아들들, 또 며느리들, 손자들 다 함께 그 야곱 주변에 둘러서서 함께 울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마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맏상주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가족들의 어떤 경제권, 또 어떤 치안, 안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관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요셉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일 뿐이고 가나안 촌뜨기들 뿐입니다. 애굽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일 뿐인 것이죠. 그래 아버지가 애굽 땅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하며 심지어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장례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말고라도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엄청나게 오래 분리되어 떨어져 지내다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지낸 게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1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다른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요셉처럼 애틋할 수는 없죠. 요셉은 가까이 옆에서 모시는데도 또 보고 싶고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한 고마움,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얼굴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끌림이라는 것이 요셉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시기 전에도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로 만났었고 그날 이외에도 수시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임종하실 때에도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몸에 손을 얹고 통곡을 했던 것이죠. 시신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설명은 성경에 이 자리밖에 없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몸을 구부려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게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에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울고 이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됩니다. 그냥 시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부패하도록 방치시킬 수 없잖아요. 더운 지방인데 아무리 건조하다고 해도 순식간에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몸뚱아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눈물을 닦고 감정을 이렇게 정리했던 요셉은 사람들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보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좀 전해주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바로에게 간곡한 말로 좀 전해주게. 왜 직접 안 갑니까? 고위 관리인데. 그러나 초상 중에 시신을 만지고 이런 어떤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바로를 직접 만나는 것은 조금 부정하다. 고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고위 관리를 하더라도 왕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장례와 무관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대로 저희 아버지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그 묘실에다 안장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례를 마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게.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맹세로 너에게 부탁한 대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었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 창세기 말씀은 모든 이야기에 기원이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복받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았는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라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에 이삭 덕분에 사실은 그랄 사람들도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삭이 더 많은 복을 받자 질투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이죠. 너 때문에 우리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반의 때부터는 더 그게 심각해집니다. 야곱을 자기가 괄시하고 무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큰 부자가 된 것이 저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온 때부터 그랬어. 야곱에게 일을 맡기면 야곱이 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라반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복덩어리나 다름없는 야곱을 자기 옆에 묶어 놓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낸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받은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 가깝게 지내면 자기도 복을 받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받는 복도 작은 복이 아니지만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목적은 우리들의 배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외에도 더 넘치게 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흩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인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인상을 주며 사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은 복덩어리 중에서도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서는 안 돌아와 버리면, 또는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규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버리면, 요셉이라면 충분히 그럴 능력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과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협이 되고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허락을 안 해줄까 봐 애초에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례 끝나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히 바로가, 그리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얼른 허락을 해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씨름을 하는 장면들이 연상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주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3일길 정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허락을 해줄 테니까 제사를 지내고 와라. 그런데 다 가지 말고 장정들 몇 사람만 다녀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저희가 제사를 지내러 나갈 때는 남자들만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갈 것이고요, 가축들도 다 끌고 나갈 겁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죠. 그냥 한 3일길 나가서 제사 드리고 일주일쯤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도, 그때 바로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애굽 제국 전체에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이미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가지 말고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저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바로가 그래 올라가라.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을 해주어서 이제 장래 행렬이 가나안 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 아버지를 돌보던 의원에게 향품으로 자기 아버지를 처리해달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미이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하고 과거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향품, 다시 말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고약한 냄새를 숨기기 위한 냄새가 있는 약품을 바르는 걸 넘어서 소독을 하고 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약품들을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천 년 된 고대 이집트의 왕과 왕비들의 유골이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서 이렇게 발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장래 예법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은 아니지만 얼른 생각을 해보아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서 2, 3일 만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애국의 기간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또 가나안으로 아버지의 그 시신을 모시고 가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패되지 않도록 당연히 그런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미이라로 처리되는 것은 고위 관리도 아니고 거의 왕족들만 하던 풍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약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염을 하는 과정만 해도 40여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40여일. 그걸 요즘 우리들은 뭐 한 2, 3일 동안 끝내버리는 것이죠. 고대에는 그걸 40일이나 걸려서 그 작업을 했다고 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의 부친이다. 우리 모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7년 대기근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시킨 고마운 저 요셉의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다 함께 애국하자. 70일을 함께 애국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방 사람들이 자기 친족도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애국을 하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애국 사람들은 72일 동안 애국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었을 때 애국하는 날짜를 넘겨서 애국을 할 수는 없지만 야, 이 정도면 거의 바로가 죽은 건데? 이 정도면 거의 바로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용산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애도의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애도의 기간을 한 일주일 설정하지 말고 한 달 설정하면 더 좋았겠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더 잘 예우해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가 일상의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애도의 기간을 그렇게 무한정 늘려 잡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고대 사회에는 뭐 절대적인 왕의 권력 그런 것들을 기대서 고위 관리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70일 동안 애국이야.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제사, 다른 축제 이런 거 다 취소. 조용히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하들도 많은 원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요셉에 대한 고마움, 요셉의 부친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원로들이 함께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죠. 말로는 요셉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그 애굽 땅 경계를 벗어져 나가서 가나안 지역으로 나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살피기 위해서 따라간 것인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호위했던 여러 병거들과 기병들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가 파견된 겁니다. 함께. 애굽 땅 밖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그곳의 치안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 행렬에 많은 금부치들이 함께 이렇게 부장되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것들을 노략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민들만 보내가지고는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군대가 같이 호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 군대가 같이 따라간 이유도 두 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도적대들로부터 이 장례 행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호위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요셉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거꾸로 요셉을 연행해서 애굽으로 잡아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병사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로 가는 최단거리로 간 것이 아니에요. 최단거리로 갔다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갔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는 산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버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레에 태웠는데 그 수레가 덜컹거리고 그러면 아버님께 무례가 될까봐 그랬는지 에돔 땅 길로 멀리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이 경로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정탐꾼 사건에서 막히면서 오히려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길이 아닌 에돔 땅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길로 야곱의 시신이 이렇게 운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계신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동쪽 땅에 이제 그 장례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애곡을 합니다. 요셉이 거기서 7일 동안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 통곡을 했던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습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애굽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때만 해도 애굽이라고 그 땅과 나라를 지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대에는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원래 목초지라는 말인데 비슷한 발음으로 에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땅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대략 요단강 동편,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장례의 기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애굽에서부터 따라왔던 애굽의 신하들과 또 원로들은 아벨 미스라임에 잠깐 대기하고 있고 이제 가족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아버지를 안장해 드립니다. 그곳은 나중에 에브론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헤브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근처에 기럇 아르바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레위 사람들의 성읍으로 양보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즉위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바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근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안장을 시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묘실에 안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족장들의 시대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 시대들의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장례가 마치고 애굽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겠다고 하지 않고 순순히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그들이 모두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없이 애굽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의 마음이 있고,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거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던 에서가 아버지께서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소한의 효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은 부친 생전에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눈을 감으신 이후라면, 그렇다면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흔히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죠? 많은 애굽의 군대의 군병들이 있지만 그 군병들이 요셉의 형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 요셉 총리 형 유다인데 그 병사들 100명만 이쪽으로 보내주시오, 작업할 거 있으니까.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저 요셉의 말에만 순종할 뿐이죠. 그래, 요셉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고 나를 길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던 내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과연 야곱이 없이 야곱의 자식들은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살 수 있을까? 또는 야곱이 없이 어떤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종교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또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그런 야곱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갔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다가 지금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우리 본향이었던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조차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찌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천국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